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크리스천 헤럴드 TV 뉴스룸의 손동원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눌 주제는 가정폭력의 원인과 그 대책은 무엇인가입니다. 부부간의 가정폭력으로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의 총격에 남편이 사망하는 비극적인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재혼한 가정에서 계부가 딸을 성폭행하고 아내가 휘두른 둔기에 남편이 머리를 맞고 사망한 사건으로 가정폭력이 사회적인 큰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가정폭력 문제가 이와 같이 위험 수위에 달한 것은 남편들이 술을 마시고 아내나 자녀들을 폭행하거나 서로 인격적인 모독을 주었을 때 여자들은 입이 빠르고 남자들은 손이 올라감에 따라서 구타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는 의견을 SNS로 보내주셨습니다. 가정폭력이란 가족 구성원 사이에 신체적이거나 정신적인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나 그 폭력성으로 인해서 사법당국의 개입이 불가피하게 된 경우를 말합니다. 이렇듯이 가정폭력은 가족 구성원 간의 불화를 평화적인 방법이 아닌 폭력을 통해서 상대방을 지배하거나 또는 통제하려는 것입니다. 이것은 피해자의 삶을 송두리째 파괴하는 범죄이며 그 특성상 장기적으로 지속될 가능성이 매우 큰 범죄 행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가장 전형적인 가정폭력은 아버지가 자신의 부인과 자녀를 포함한 가족 구성원들에게 행하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정폭력은 가정의 행복은 물론 가정 전체를 파괴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가정폭력은 배우자가 상대 배우자를 모욕하거나 또 비하하는 정서적이고 언어적이며 성적, 신체적 그리고 정신적인 모든 것을 포함하는 말입니다. 배우자라는 지위를 남용해서 상대 배우자를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 것처럼 행동하는 이 모든 것들이 가정폭력의 범주에 포함되는 것입니다. 라이프웨이 리서치의 최근 여론조사에 따르면 개신교 목회자들이 가정폭력과 그 피해자들을 잘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교회 내에서 관련 주제들을 거의 설교하지 않고 있으며 대부분의 목회자들은 가정폭력 문제를 다룰 수 있는 훈련이 되어 있지 않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프랑스 보르도 대학의 교수였던 자크 알루일은 가정폭력의 특성을 다음과 같은 5가지의 법칙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특성은 계속성입니다. 폭력이 시작되면 계속해서 폭력을 사용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특성은 상호성입니다. 한 사람의 폭력은 상대방의 폭력을 창조하고 또 생산해 낸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특성은 동일성인데요. 서로 간의 폭력이 동일하기 때문에 차이가 없다는 것입니다. 네 번째 특성은 창조성입니다. 폭력은 새롭고 더 큰 폭력을 낳는다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 특성은 정당성입니다. 폭력을 행사한 사람은 언제나 폭력을 정당화시킨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폭력의 특성에 대해서 순종과 인내와 희생에 대한 기독교의 사상은 분명히 한쪽에서의 폭력을 확대 재생산하지 않도록 억제시키는 힘을 갖게 할 것입니다. 가정폭력의 원인들로는 먼저 신앙적인 갈등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부부 가운데 종교의 불일치로 말미암아 갈등을 겪는 부부가 약 15% 정도가 되는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이 갈등은 비기독교인 가족 구성원들로 하여금 폭력을 행사하는 빌미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가정폭력의 두 번째 원인으로는 생활 리듬의 부조화를 들 수 있습니다. 한 사람의 교회 생활은 다른 종교나
무종교적인 신념을 가진 다른 가족 구성원들과의 생활 리듬의 부조화를 경험하게 되는데 이것이 가정폭력의 원인이 된다는 것입니다. 가정폭력의 세 번째 원인으로는 사고방식의 차이를 들 수 있습니다. 가족 구성원들 사이에 종교적 신념이 서로 다를 경우에 나타나는 차이는 세계관이라든가 가치관에 대한 차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가정폭력의 네 번째 원인으로는 가부장적 가정관을 들 수 있는데요. 여성이 가부장적 가정관을 강하게 믿으면 믿을수록 구타당하는 상황 속에서 그대로 머물러 있게 되는 것이 우리 주변의 현실이라는 것입니다. 가정폭력의 다섯 번째 원인으로는 경제적인 지출의 갈등을 들 수 있습니다. 신앙적 갈등을 경험하는 가정에 있어서 헌금이라든가 교회의 활동을 위해서 사용되는 비용은 큰 갈등의 소지를 가져다 줍니다. 또한 신앙심이 없는 배우자의 경우에 사회활동을 위한 음주나 취미 또는 여가 생활에 많은 재정을 사용하게 되는데 이러한 지출 내역이 나중에 큰 갈등을 야기시키면서 신뢰감의 상실과 함께 분노로 변화되어서 가정폭력으로 이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가정폭력의 여섯 번째 원인으로는 순종과 인내 그리고 희생에 대한 가치관을 들 수 있습니다. 크리스천들에게 이 가정의 불화는 매우 수치스러운 것이며 가능한 가정 내의 폭력 문제들을 노출시키는 것을 꺼려하는 태도를 갖게 되는데요. 이런 가치관들이 지속적인 부부폭력을 야기시키는 원인이 된다는 것입니다. 가정폭력의 일곱 번째 원인으로는 신체적 체벌을 정당화시키는 가정교육적 교훈들을 들 수 있습니다. 기독교적인 문화가 사회 전체에 뿌리를 내리고 있는 미국과 영국에서 조사한 바에 의하면 아직도 80에서 90%의 부모들이 벌로서 아이들을 종종 때리고 있음이 밝혀졌습니다. 이런 체벌적인 교육을 경험하면서 자라난 아이들은 성장한 후에 같은 폭력 문화를 답습하게 되어서 폭력의 문화적 전달자의 역할을 하게 된다는 의견입니다. 시청자 여러분들과 함께 가정폭력의 원인들을 하나씩 살펴보는 가운데 지혜로운 해결 방안들이 자연스럽게 노출이 되었는데요. 자, 그러면 이제 가정폭력의 현장에서 담당할 교회와 목회자의 역할은 무엇인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목회자는 먼저 예언적 돌봄의 역할을 잘 감당해야 합니다. 목회자는 가정폭력에 대한 사회 정책과 문화적 전통에 대해서 경고하며 개선하도록 촉구하는 일을 감당해야 됩니다. 두 번째로 목회자는 목자적 돌봄의 역할을 감당해야 되는데요. 이것은 보호와 리더십의 역할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가정폭력의 희생자들에 대한 보호와 지도가 이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목회자는 제사장적 돌봄의 역할을 감당해야 됩니다. 이것은 중개적인 역할인데요. 다시 말해서 화해자 또는 대변자의 역할입니다. 가정폭력의 문제에는 가해자와 피해자 사이에 깊은 골이 있으므로 이 중간에 화해 내지는 대변자의 역할이 요구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목회자는 의사적 돌봄의 역할을 감당해야 되는데 이것은 치료와 회복을 돕는 역할을 말하는 것입니다. 사실 가정폭력은 신체적인 손상뿐만 아니라 심리적이고 사회적이며 가정적인 손상을 가져오게 되는데 여기에 치료자적 돌봄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입니다. 가정폭력에 대한 성경의 태도는 분명합니다. 자녀에게는 십자가를 지시던 주님의 희생정신으로 그들의 마음에 상처를 입히지 않도록 해야 하고 배우자에 대해서는 주님의 사랑으로 대하고 모질거나 거칠게 대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교회 지도자들은 가정과 사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권면해야 할 위치에 서 있습니다. 목회자들은 교인들의 신앙적인 리더일 뿐만 아니라 가정의 조언자요 또 상담자로서의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교회와 목회자는 일반 가정을 돌보는 최전방에 위치하고 있다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가정폭력은 한 가정과 개인의 삶의 영역에 비극과 슬픔을 가져오는 문제임과 동시에 현대사회 전체를 병들게 하는 원인 중에 하나이기도 합니다. 가정폭력을 경험하는 여성들이 자녀를 양육하고 있으며 가정폭력을 경험하고 자라난 아이들이 미래 사회를 이끌어갈 것입니다. 가정폭력은 지역사회뿐만 아니라 교회 내의 성도의 가정에서도 발생되고 있으며 심지어는 목회자 자신의 가정에서도 경험되는 고통스러운 현상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가정폭력은 교회가 담당해야 할 하나의 과제임이 분명한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는 현대사회에서 크게 부각되고 있는 가정폭력 문제에 대해서 거의 인식하지 못하고 방관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교회의 연구나 실천적인 업적은 전무한 실정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가정폭력에 노출된 피해자들이 가장 쉽게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곳이 교회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지금 우리는 가정폭력에 대한 교회와 목회자들의 인식 전환과 전문 기관과의 파트너십 유지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시점에 와 있습니다. 이상 크리스천 헤럴드 TV 뉴스룸에서 손동원이었습니다.